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함께 말씀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찬양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여기 주님 잡으라고. 도와주시고 또 배워야 될 것을 많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방언을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방언이라는 소리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먼저 제일 먼저 쓰여졌겠느냐?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점? 그 이전 아닌가요? 방언 언어 예? 창세기 11장 한번 봐봐요. 아,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요. 이게 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제가 오늘 방언을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힘을 써봅시다.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창세기 때 바벨탑 때 언어를 흩으셨다가 나중에 오순절날 때 언어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거예요? 네. 11장 1절 한번 읽어봐봐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 방언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으니 인간의 일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음이 하나 썼는데 그러면 넓게 보면은 방언이 많이 갈라져서 방언이 여러 가지로 나온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네요. 안 좋은 일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방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를 쌓고 방언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자,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언어가 하나죠. 맞아요? 하나님께는 하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방언도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데 방언이 일시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탁 왔다는 것은 뭘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니까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순종한 자들이죠. 그렇죠. 예. 아멘. 근데 목사님, 언어가 혼잡해진 거하고 언어라는 말과 방언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언어를 흩으신 것과 오순절 때 방언이 터진 것이 그, 같은 의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방언이 15개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연합이에요, 분열이에요. 15개니까 분열이겠죠? 한 개가 아니고 15개인데. 그렇게 또 보면 그러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15개가 나라에서 나오는 말이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죠. 15개 나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100나라가 있다고 그러면은 방언이 터졌을 때,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터졌을 때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방언이라는 말언이 다른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새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어떻게 터졌어요? 방 터졌는데 터지는 그 방언을 다 알아들었느냐 그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붙이냐면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과 방언이 조금 차이가 나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장 4절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셔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도 다 방언이 나왔는데 예. 우리의 각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6절 한번 읽어 주셔봐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과 새 방언과 난곳 방언과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 다 툴툴이 털어놓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봐요. 포린 랭귀지라고 언더스탠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 일단, 방언은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갈릴리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독일어를 하니까. 새 방언이지. 네. 그거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언더스탠딩은 안 되지만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 방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방언이 그, 그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들린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쉽죠. 똑같이 알아듣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방언이, 여러 개라고 그러면 다른 방언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다른 방언이라고 해서 어떤 방언 하나로 말했는데 그 말로 전 모든 것을 다 모든 각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그거는 통변 아닌가요? 방언이 아니라 통변, 그 사람들이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통변의 은사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여야 돼요. 근데 통변의 은사가 그냥 터진 것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정리를 대충 하면요. 창세기 때,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는 맞는데, 아, 아까 목사님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게 오순절 때 방언이 밤뜨면서 하나로 통일된 거를 지금 말씀하고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언어, 뭐 그게 독일어든 뭐 그리스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통일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 이 당시 처음에는 15개국으로 말한 거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밑에 이런 나라들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태어나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의 말을 들었으니까 15개국어는 맞고요. 그래 여기서는 foreign language지만 그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foreign language를 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에 온 사람, 그 예루살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시발점이 됐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한 세방어는 어디서 나오지? 거기 때 나온 세방어는 그, 그러니까 다른 포린 랭귀지가 아니라 천사의 언어라든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세방언을 어디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그런 음. 의미에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고 한번 지금 말을 자꾸 다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방언하면은 나한테 임하거나 다른 것을 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받으면은 방언한다. 그게 방언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하고 방언하고 또 이야기가 자꾸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요? 방언을 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러지 의미인지 잘 않을까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방언 하는 사람. 이 세 방언이나 다른 방언은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영어를 보니까는 텅스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말로 말했다는 말이네요. 다른 방언. 예. 자기의 방언, 다른 방언. 근데 참 이제 이상한 게요.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듣게 그냥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듣게 된다는 말은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그게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들린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여기서 보면 난곳 그 방언을 말했다고 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듣게 됐다고 그러는 말이 한 번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해석이 여기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 지은 집사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가 된 것은 아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가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 그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 나라,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태어났든지 뭐 자기 살고 있던 곳에 방언을 들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퍼져나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에 교회 시작이며 예수 복음의 전파가라는 개념에서 이게 방언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이렇게 예,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 이렇게 뭐 문제가 왜 다른 방언을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처음에 예수의 복음 전에 지금 120명만 알고 있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전파가 돼야 되는 그 시점이 오순절인 거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제자들이. 네? 제자들이 그걸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뭐 그리스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스 말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 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간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지만 음, 그 언어를 흩으심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악한 생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시려고 목적으로 언어를 흩으셨지만 다시 복음이 전파돼야 될 때는 이 흩으신 언어가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장애물을 없애시는 거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결국은 방언을 주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의견이 들어왔어요, 말을. 네? 의견이 들어왔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때 흩으신 언어를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신학각에서도 그 하나님 흩으신 그 언어가 오순절 때 하나로 통일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언어라는 의미에서 말이라는 의미에서 통일됐다기보다는 성령으로 그 전에 아버지께서 흩으신 거를 성령으로 아버지 영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 자체가 뭐 그리스말 이런 게 하나 언어로 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는 거. 그런 의미로 아버지께서 흩으신 언어를 다시 오순절 때 통일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거 다른 방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알지 않겠어요? 모르는 말인데? 바벨탑 때도 그랬잖아요. 서로 못 알아듣니까 뭔 말이야 이러고 그래서 자기네 흩어진 같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그래서 말하는 흩어졌어요. 사람끼리 뭉쳐서 흩어진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시키는 말이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하라고 그랬다고. 그 말은 우리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방언 주실 때도 배워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그럼요. 순간 그렇죠. 주시니까는 알아서 그래서 2장 4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때가 따라갔다고요? 성령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근데 바벨탑이 세워질 때는 사람이 자기 뜻에 따라갔죠. 언어가 완전히 사람의 뜻에 따라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방언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4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못 처음에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초보자 시작을 할 때를 생각을 한번 하셔서 방언을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26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기도할 제목을 딱 잡아놓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거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령을 성령이 막 알아가지고는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기도는 다 알만한 방언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빌바를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르게 빌바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영어로 기도할 때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방언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또 있겠네요? 네. 네. 방언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지금 원치 않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성령이 막지요. 헷갈리는 게 마음의 기도가 있잖아요. 방언을 하면서도 마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기도. 하다 보면은 한국어하고 방언하고 방언하고 한국어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게 내가 한국어를 말하는 거를 방언으로 말하는 건가요? 방언으로 말하는 걸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 그게 두 있어봐요. 개가 다르게 가는 건가요? 이제, 이제 금방 성령의 애타는 듯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말하고 한국어를 말할 때가 있고 한국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따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질문을 딱 못 잡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 예, 지금 뭐, 하는 방언하고 어떻게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도 하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게 같은 의미로 가는 건지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같은 의미로 가는지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지. 예. 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2절이요?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게 그러나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럼 여기서요, 한 가지 제가 퀘스천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방언 찬송, 방언 기도, 어떻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나요? 곡조가 있는 거와 곡조가 없는 거, 그거 차이 그거 차이 말고 또 있나요? 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이렇게 뻥 뚫리면은 방언으로 그 듣는 사람 곡조에다가 방언을 집어넣어서 하잖아요. 방언을 집어넣어서도 하지만 방언으로 뚝뚝 뚫리면은 방언이 확 달라져요. 이거도 엘리한테 물어봐야 돼. 제가 못해서 모르겠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예배시고 여기 금식 기도원 있죠. 그까지요? 국가지 금식 네, 기도원. 예. 북가주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할 텐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없어서 예,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비닐로 문을 만들어 갖고 추우니까 딱 닫았는데 찬양을 하고는 막 하나님께 찬양을 막 올려드리다가 방언이 한 분이 터졌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곡에 맞춰서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찬양을 내 목회에서 한 번 딱 들었어요. 그렇게. 리미트를 걸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방언의 곡조를 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군요. 달라요. 음, 그런데 영의 찬양으로 이렇게 방언으로 해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부인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저는. 내 엘리 것만 옳다고 전공이에요, 이야기하면 안 목사님. 돼. 엘리 전공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엘리 전공이라고. 엘리요, 제 딸의 전공이라고요. 아, 아니, 저는 사실은 방언 찬양하는 거를 제 딸한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벌써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예, 달라요. 내가 들어보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천상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그거를 주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응.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방언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서 찬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저는. 예, 그게 그 마음에서 그 찬양이 그 곡조가 흘러나오면서 입술로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성령이 지배하고 가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찬양도 그러니까, 그렇고 예. 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의 아니, I'm sorry.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셨지. 그러고는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렇게 알면서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방언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지. 그게 내 의미로 뭘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럴 근데 때 방언 찬송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방언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 제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방언만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 심중에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방언은 그냥 하지만 속에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는 예를 들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방언하는 게 그렇죠. 이게 정신이 나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어떤 분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방언 기도가 내가 이 생각하고는 있는 분에 대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생각과는 상관없는 그냥 성령에서 기도인지 사실 그거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심중에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고 머리에서 뭐 생각이 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방언기도 하다가 심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뭐지 누굴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생각은 계속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을 없애고 그냥 방언에 집중해서 그 나오는 그 방언에 집중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언을 하면서도 심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뭐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영의 기도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한번 보셔봐요.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꼬? 내가 이거 영으로 해석해주고 넘어가요, 장로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말할 때, 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 말은 사실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거나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 마음으로 참 이러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다른 기도를 하는 게요. 쉽지가 않던데요. 그러니까 비워야지요.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사실. 다른 생각이 나면은 섞여져 가지고 맞아요. 이게 머리가 좀 그래요. 나 이거 막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몰라가지고 나도 섞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얼마나 좋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주신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또 내 마음으로 속으로 막 기도하고 동시에 두 부분은 두가 두 레일을 타고 가는 것처럼 빨리 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주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안에 아무런 잡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하는데 다 엠티로 이렇게 내 바탕이 다 속에 있는 것을 다 채우는 것을 다 빼내놓고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맡기자 그렇게 했어요. 그 맞아요. 맡기면서 기도해보자. 그 기도가 어떻게 또 다른가 보자 그랬는데 그래요.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용해요. 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역장들인데 구역장 위에 조장 있고 교구장 있잖아요. 제가 교구장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구역장들 12명이나 되는 구역장들이 다 질병의 방에 다 쓰러져 버렸어.
근데 그 자리가 엄청나게 홀리야, 홀리. 아, 그러면 방교할 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 맞아요. 진짜 그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아니야, 저기, 장로님 그 말은 내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예, 그 기도도 하고 이 기도도 하고 양쪽 기도를 다 해야 돼. 예, 그렇군요. 음. 가능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으로 제한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터지거나 방언이나 이런 그런 것이나 뭐 신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막 크게 큰 소리를 치고 막 박자를 빨리 가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고. 일반적으로 기도를 몰아갈 때는 막 박수를 치면서 빨리 이 깊은 소식을 온 땅에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갈 수가 있는데 조용하게 말하지 않고 입으로는 나오지 않는 기도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안수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럼 목사님 말씀은 이게 방언 기도를 하다가 이제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예.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게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과정이니까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그게 맨 처음에는 많이 있다가 그게 줄어들기는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다가 이제 생각이 뭐 한 뭐 몇 가지만 떠오르고 그러는데 근데 그 되도록이면은 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냥 그리고 성령님 그렇게 만져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예. 기도하는 것은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아, 내가 생각을 어느 때 한번 그렇게 됐냐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인데 졸업반 학생들이요. 하나님 말씀 다 넣어주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2층 아파트를 빌려서 했는데 소리가 나면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다 그거야. 내가 간단히 기도했지, 주님. 나 소리 안 내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 입장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건 조용히 해놓고는 조용하게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줬어요. 꽥 소리도 하나 안 났어요. 와 소리 하나 안 났어요. 근데 거의 다 입신 들어갔어요. 그냥 비디오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한을 받는 것이지,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고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제 버스를 태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가지고 웅회를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웅회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이제 버스를 가지고 이제 먼저 떠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뛰어나오는 따라오고 그렇게 갔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 길 내가 잘 아는 길이요. 근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지, 어느 쪽이 좋지?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가 대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건 아니까 이런 때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런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느껴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는 짧은 시간에 눈을 뜨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는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타고 나오니까 내가 그 전에 다녔던 길이야, 그게.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그날 들어가가지고 안차라고 안수 오는 거 때가 좀 배우고 왔는데 참 무지하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렸으면은 이런 쪽으로 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은 내가 그 도로를 잘못 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인도시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옆길로 가고 있었다니까. 그 앞에다 놓고 그 길이 막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이 없네. 저는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네, 분명히 제가 가봤던 데고 잘 아는 데인데 목적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꿈을 깨면서 보니까 손에 지도도 있고 열쇠도 있고 이거를 들고 고기를 주변을 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원사님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생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우리 장로님이 차를 몰고 가고 우리 팀들은 미리 올라가 갖고 렉타워에 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렉타워에서 동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가는데 얼마나 눈이 왔든지 윈실이 움직이질 않아. 나중에는 윈실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장소가 분명히 맞다고 하는 장소를 갔는데 없어. 팻말이 없어. 그래서 또 돌고 또 보니까 없어. 또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 따라온 애들이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여기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올라가서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러고. 팻말이 이렇게 해서 화살이 돼 있으면 화살이 이쪽 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으니까 이게 돌아간 거야. 바람이 불어서 돌아가니까 나는 돌아간 줄 모르고 그 팻말 때려서 따라서 도네. 저런 일들을 다 했어.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꼭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 이분은 목사님이고 티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그랬죠. 그리고 저녁 집회에 있었어요. 바로.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조용히 한 번도 막 바라 그러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입신 들어가더라고. 그때 그게 청년들이요. 아주 나이가 팽팽한 청년들이요. 지금 전도사님으로 가 있고 목사님으로 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아주 깊은 것까지를 다 많이 알았다고 그러고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초자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둬버리면 우리 제한에 성령이 묶여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할 때요.
그런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그런 기도들을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두 가지 다 한다고. 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훈련이지. 이상하다. 저는 그냥 이렇게 방언 기도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이거를 말을 왜 하고 있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무슨 이따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방언 기도하면 그, 그 마음에서 주는 생각들이 예,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예. 뭐 그다음 우리 저 장로님 저 선교도 가셔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냥 그니까 그게 제가 방언 기도를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방언기도 그걸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그냥 방언도 아무리 해도 뭐 무슨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가지고, 저 그 둘 다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이것만 방언 기도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진짜 머리도 다 비우고 마음도 다 비우고 그냥 나 말에 이렇게 나오는 것만 집중해서 해봤는데, 그건 해도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음. 머리에서 무슨 이상한 잡생각 나는 거 말고 그냥 처음에 이제 그냥 방언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딸아이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딸아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예, 맞아요. 뭐 목사님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기도가 그냥 생각이 나면서 그냥 가 나오는데, 사실 그 방언기도 제가 할 때 그게 그 내용을 해서 하는 건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다 하면 오히려 뭐라지, 뭐 막말로 눈물도 나고 뭐 기도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냥 말만 하면 잘 안 되겠던데. 언니는 권사님 어떠세요? 진짜 궁금해서 저 사실 또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저도 그랬어요. 뜻을 모르고 하니까 되게 마음에 맺히는 게 없으니까 무미건조하다. 뭐, 그냥 뭐 시간 채우는 건가? 주문해 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들었는데 그 단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럴까요? 지나가니까, 음,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기도들이 있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졸면서 해본 적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정신 나가서 졸고 있는데 입은 계속 말을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 기도하면서 부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부어지는 마음이 있고, 그 생각들이 뭐 같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도 아니고 그냥 내 감정도 아닌데 내 감정과 반대로 가는 거? 이거 분명히 내 감정이 아닌데 뭐 깊은 통곡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친 듯이 막,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웃을 때도 있고요. 내가 이해를 그런 못하는 일들이 것들도 말할 수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예. 어떨 때는 내 생각이 분명히 아닌데 나는 입으로 막 뭔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음. 어, 그거는 머릿속에서 한번 거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저 그래갖고 지난 몇 주 동안에 대박 쳤다니까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그런 건 저는 사실 제가 못인데, 권사님도 그 똑같은 시간에 같은 선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지연자매가 하는 말이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하는 소리를 지연자매는 뒤에서는 못 들어요. 음. 근데 제가 선포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성령님 맞네. 저는 선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저는 꼭 그렇게 몰랐거든요. 앉아요. 네? 앞으로 꼭 그렇게 앉으라고. 네, 저는 맨 앞에 앉고 지연자매는 맨 뒤에 앉거든요. 네, 네. 너무 신기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보통 저 언니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선포가 일부러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분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저 나름대로 저희 눈치 보거든요, 목사님. 그 다른 분은 없을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눈치 보고 이제 없을 때 하긴 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선포를 하고 나면 그때 몸에 어떤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슨 뭐 예를 들면 몸 손이 떨리고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지르고 나면 그때 나서 그러더라고요. 막 손도 떨리고 뭐 간전도 되고 그러는데 저기 한 권사님은 그게 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틀려요. 아, 그래요? 저, 저는 어떠냐면 네.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떠오르는데 근데 그 저는 방언이 좀 말 비슷해요. 어떤 음, 근데 그게 계속 그걸 따라서 계속 하면 이제 제가 뭐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그걸 계속 따라서 가잖아요. 따라서 가면은 그 마음의 평강이 진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아멘. 저는 좀 저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약간 좀, 그 제가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알아 모르겠다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진짜 홀드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어른들이 그런 게 많이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진짜 나갈 때까지 진짜 눈치 보고 하긴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방언할 때 옆 주위에 사람 있으면 좀 바드가 되지 않나요? 누가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 그걸 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그 방언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눈치 이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네, 계속,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박사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가 그 20대 때 가본 교회를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교회 그런데요. 뭐 저희 교회만 돼도 뭐 그런 데 없으니까 진짜 예 그래도 그렇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음, 음. 하나하나 그냥 물이 처음에는, 들어가요. 음. 처음에는 숨소리도 못 냈어요. 한 소리 들었거든요. 갖고 조용히 음, 다 나갈 때까지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다 나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언니랑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요새 최고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힘을 좀 더 받고 있어요. 음. 우리 영의 기도를 이제 뛰어넘어서 방언의 기도가 이제 예언의 기도가 예언 통변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각각 다르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그 내용이 어떤 아직 제가 초보거나 아직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어떤 스페시피컬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예언하다 보면 내가 지금 시편을 외우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성경 말씀을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외워서 하는 거나 기억나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단 선포하고 나서 보면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제너럴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나와요. 선교지에 가봐야 돼요. 예?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있잖아요.
기도해 줄 때 보면은 다 다른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틀린 건 맞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게 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현장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교 가야 된다니까. 지은 자매님 또 지은 집사님. 아니,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냥 교회에 대한 선포가 제일 그거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방황하신 분도 거의 없고 막 그랬으니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교회에 대한 선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아니면 그 교회 아 그러니까 제일 그랬던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 활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종교 활동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포가 제가 사실 그거밖에 안 해봤어요. 그냥 예 다른 거는 안 나오고 그냥 근데 교회에 대한 선포는 거의 뭐 예, 거의 살짝 이렇게 졸은 사람처럼 그냥 갑자기 막, 막 소리 지르고 때려버리니까 저도 가끔 제가 하면서 나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막 그냥 그럴 때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영의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게 위험한 길일 경우에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영영 기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영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 매주 합니다, 진짜. 예, 처음에는 매주 나가는데 나도 이렇게 우리 성도네 집을 가보면은 뱀이 온 벽에 다 붙어 있어. 무섭고 징그럽고 힘들고. 그런데 몇 번은 신방 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집을 위해서 계속 배구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내가 여기 올라온 지 약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이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급하신 분이 누구실까? 아버지요. 아버지지. 말할 것도 없이 급하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항상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계시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나 깨어 있기를 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기도를 못 하고 있으면은 영이 막 답답해갖고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게. 그럴 때 내가 영으로 책망을 하고 꾸짖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영적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선교지 갔을 때 이제 이것이 필요하죠.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기도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 21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멋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돼 있죠? 믿음의 덕을 믿음, 믿음 위에 덕을. 믿음이 위해서 덕을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죠. 네. 해주셨네. 또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 1장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전에서 7절에 있는 1장 거 3절. 5절에서 7절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어디 읽으라고요? 나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저 21절, 22절 아까 읽었던데 그 다음 따라서 계속 읽어주시죠. 21절 목사님 어디요? 14장 예. 26절 읽었어요, 지금. 21절이요. 예? 26절 그럼 읽었었다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 간 것이지. 아, 예. 21절부터 안 읽었는데. 21절부터 읽을까요? 예,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서 방언에 대한 걸. 오케이. 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기 해석을 해놓고 넘어가죠. 해석해 주세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믿는 자들을 구분하는 표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비교를 해서 예언이 나와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거 해석을 해줘야지 된다고. 그러면 방언은 믿는 자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조금 참석하고 나와 있다가 예, 장로님처럼 느닷없이 탁 그냥 성령을 받아버리고 방언이 터졌어. 네, 우리 지현 집사님 방언 받고 그냥 터지고 막 혀가 돌리고 막 난리가 났어. 뛰어 일어나서 춤추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누가 놀랄까?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 보겠죠. 믿는 사람. 아니, 그 오순절날 방언 받은 거 보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랬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뭔 일이고 되는 믿지 거죠. 그러니까 아니하는 자들이 놀래죠.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놀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방언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가 방언 탁 받고 나다면 이게 그러니까 방언이구나 그렇게 해서 깜짝 또 놀래잖아.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놀래요. 성경에 써 있는 일이 저거 네, 맞아? 이러면서 놀라는 거죠. 믿지 진짜 않은 있는 사람들은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 돌아나가면서 저들 미쳤네. 맞아요. 술 취했네.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나 혀가 쭉 빠지고 말이 돌리고 혀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성령께서 붙잡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 읽어봐봐. 21절. 21절이요? 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이해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유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조금 이야기가 되면은 그것을 이해하고는 알고 또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몰라. 그 위의 단계는. 그리고 방언은 가르쳐줘도 더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 무슨 뜻이죠? 방언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면 내가 말하고 나면 끝이에요. 네. 네. 예언은 예언은 아니죠. 권면을 하는, 예언은 권면을 하, 권면과 모든 것들이 따라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더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언이라는 참 훈련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사실 그 예언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음. 근데 그것도 계속 자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교회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죠.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근데 목적이 그 예언을 하면서도요,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못 뱉겠어요. 이게 정말 내가 내 음, 말이야, 주님의 말이야. 이거 던졌다 이 사람은 그 상처받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안 못하겠어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겉면의 말이 됐던 그 사람의 내 칭찬하는 말이 됐던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던질 만한 일단 그 사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나와 그 사람의 그 관계가 그 정도가 아니면 지혜롭. 아무리 아버지의 말씀이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들릴 거라서 그리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게 설사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성령께서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짝 잘못 말해도 그게 받는 사람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어차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음, 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에 따라서라는 게 제일 정답일 것 같아요. 지금은.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하기 지- 전에 지혜롭지. 기도 꼭 해야지 되는 것이 봐야 돼요. 내가 방언을 얻은 자꾸 여러 가지가 겹치더라도 또 핍박과 좀 노함이 나한테 찾아올지라도 이걸 내가 꼭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요. 네. 많은 시험과 역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많이 나와요. 5장 13절. 13절. 야고보서 5장. 5장. 5장 13절이요? 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로들이 해야지 될 일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 장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가 명칭방 장로냐. 자, 그 다음에 읽어봐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아멘. 기도만 다 기록돼 있죠? 네.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어오는 것이요.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비가 또 오고 이런 걸 보면은 교회에 막중한 사명이 나오죠, 사역이요.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 질문 없고요, 장로님. 제가 오늘 최 권사님 만났는데요. 그 최 예, 권사님 그게 저기 전도사님께서 뭐 어디 뉴욕 가셔가지고 못 보셨다고. 휴가 중이에요. 예, 선생님, 그래가지고 뉴욕 가가지고 못 전달해 드렸다고. 오늘 장로님 이거 여기서 만나면 말씀드리라고 해서 다음 주에 드린다고 이렇게 아,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네. 예. 아,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또, 부끄럽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존버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음, 예, 나중에 제가 부자 되면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 야고보서 통해서 아침에 기도한 거에 대한 컨펌 받았습니다, 지금. 아멘. 뭔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방언 기도하는 중에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 어떤 두 분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딱 야고보서 15 이거 5장 15절 16절로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하신 거죠.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컨펌 받았어요. 나는 왜 알 것 같지? 그대는 모르는 일인데 어찌할꼬. 그래? 그러면은 뭐 모르는 거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거나 기도가 하는 것을 자꾸 배척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점차 떨어져서 슬라이딩 해나가는 걸 몰라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땅에 가서 꼽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냐? 기도 못 해요, 그렇게. 교회라는 교회당이 있으면은 교회당에서 기도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거나 그렇게 하는 인도해주는 분들이 없으면은 또 붙어서 이렇게 화약권을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에서 기도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여야지 훨씬 기도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장로님네 교회에서는 눈치 안 봐요? 저희는 좀 보거든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겠다. 했잖아요. 이스트에서 지금 이 교회하고 저 딴 교회하고 두 군데 지금 어, 다르다고. 어, 너 교회 옮겨야 돼요, 우리. 지금 농담. 농담,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라고 네, 말씀하셨네요. 농담도 그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 영의 것들 체험도 하지도 않았던 우리 영의 아주 무지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운 방언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은 흩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한 것으로 주셨다가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예수의 증인되라고 튀어주면서 우리의 숨통을 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과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멈춰 서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음, 아멘.
기도하면 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면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면 여러 가지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영으로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켄니 집사님, 파킨슨병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가정 속에 평안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이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은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멘.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정이 하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계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달려나갈 때에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 묶이지 않고 쫓아내버리며 우리 주의 아성을 쌓는 귀하고 훌륭한 우리 하나님의 요 워리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경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과 투병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 안에 거합니다. 모든 교회가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의 모든 것들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밤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박윤경 집사님 한 번 더 기도하는데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네. 새롭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아멘. 걸을 수 있어야 아멘.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아멘. 가정이 아멘. 그리고 직장이 사업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